지난 4월 10일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분이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결과는 나왔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제 누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주어진 역할과 또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내가 원한 사람이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 내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응원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나라를 이제 잘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 또 주민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곧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가장 큰 사명이요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뽑히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국민들과 주민들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평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면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 피해와 그 고통은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참 포도나무요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이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아무리 양이 귀해도 소중해도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삶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을 칠 때에 그 맡은 양들이 다른 들짐승이나 오늘 말씀의 이리 같은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목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때문에 목자들은 반드시 자기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목자로 쓰임 받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목자 자격증이 있고 학원이 있어서 어디서 배워가지고 구인 광고했다가 어디 목자 구합니다 해서 원서 넣어가지고 되면 목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동이 되는 겁니다. 목동.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들과 함께 지낸 목동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통은 이제 목장을 소유한 가정에서, 목축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목동이 되고 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양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도 늘 함께 지내며 같이 먹고 마시는 가족,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과 양, 목자와 양은 단지 돌보고 돌봄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수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목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자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삭군이다. 삭군. 그러면서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삭군이 되었느냐? 12절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도요, 똑같이 양을 칩니다. 양들을 돌봅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 양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위협을 당할 때에 그 자리를 이 삭군들은 피하고 도망친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들이 양을 치는 목적은 삭 때문에, 곧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양들을 잘 돌볼까? 안전하게 지켜줄까? 잘 자라게 할까? 이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양 곁에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서 하루 일당이나 잘 받고 그 일을 끝내면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 양들이 공격을 받게 될 때, 짐승들이 위협할 때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나 다치면, 같이 싸우다가 나 죽으면 나 돈 못 받잖아. 그러면 안 되지. 나 돈 받아야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이 삭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에게 양들이 어떤 존재인가. 선한 목자에게 양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반면 삭군들에게 양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양을 치다가 양이 공격받아, 양과 싸우다 목자가 죽어, 피해를 받아, 다쳤어. 그럼 여러분, 어우 잘했다, 야 훌륭하다, 참 너 대단한 목자다. 솔직히 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중요하지, 네가 살고 봐야지. 저 양들 양 한 마리 뭐 죽는다고 무슨 일 벌어지냐, 왜 그랬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양들의 목숨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양들을 향한 아까 말씀드린 사랑 때문인 거지요.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흩어버리고 파괴시키려는 그 이리와 같은 사탄의 공격이 몰려올 때에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죠. 위기의 순간에 판명이 됩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내 목숨이라도 버리면서까지 그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가장 선한 삶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더 위대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셨다.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냐? 키노스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야다라는 말, 키노스크라는 말, 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어떤 상대방의 어떤 존재에 대한 지식.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진이가 2002년 8월 26일 생일이고, 그죠? 단국대학교 다니고 있고 파인타운 803동 1201호에 산다는 것, 이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놀라지 마. 이거 하려고 외웠어.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지식. 근데 이 키노스코라는 야다라는 지식은 그런 지식을 넘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상태까지도 알고 계시는 지식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안다라는 말의 키노스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누울 정도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양들의 이름이나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양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으로 그 양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완벽히 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우리는 뭐예요? 양들이잖아요. 자, 여러분은 양들입니다. 이 내가 양이라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어떤 심정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불쾌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양 괜찮지 뭐. 양으로 비교당하는 것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만큼 이 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걸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뭐 사파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푸르른 잔디 위에서 새하얀 털을 가진 양들이 평화롭게 쉬고 풀을 뜯는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히 알면, 자세히 알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들의 털은 무슨 색이지요? 흰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양떼 목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깨끗해요. 다 하얘 보여요. 근데 각 코앞에서 보면요,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회색이에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몸을 씻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합니다. 또 양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동물들이 어떤 짐승들이 공격할 때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왜? 느려서. 꼭 느려도요, 좀 나름 보호 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있죠. 뭐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그 가시를 바짝 세운다든지
뭐 카멜레온 같은 거는 보호색으로 확 바꾸잖아요. 양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눈에는 얼마나 더 잘 띄겠어요. 등치는 커가지고. 또 얼마나 우둔한지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길 잃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가까운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어떤 풍성한 양식이나 물을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만약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양 같은 존재 같아.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최대한 거리를 두지 않겠어요? 멀어져서 이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양처럼 미련하지 않아. 나는 양처럼 우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착각을 버려야 돼. 지난 주간에 TV에서 기독교 방송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모두 하자 인생들이다. 우리는 모두 불량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큰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자가 좀 덜 있다. 덜 불량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지.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 사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그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새 아침 기도회 끝나면 이제 아주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헬스장에. 가면 종종 만나게 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늘 아들 곁에서 운동을 시켜주고 또 끝나면 샤워실에 가서 몸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나이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는 거의 한 80이 됐고요. 그 아들은 5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그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요. 80이 가까운 나이에 50이 넘은 장애인 아들과 늘 함께 다니면서 운동을 시켜주고 지켜주는 그 일이,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돌보고 챙겨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건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래도 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 아들 내가 옆에서 챙겨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나 그 장애를 가지신 그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뭐 대단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자 인생이요, 불량품들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깨끗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늘 들짐승들의 공격에 언제라도 상처 입고 죽을 수 있는 그 들판의 양들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실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늘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꾼 같은 이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과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어디에 진정한 생명과 영혼의 양식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들, 사꾼 같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 흔들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전히 사꾼들의 지배 아래서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